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정말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곳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연락을 받고 고민을 했습니다.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을 했는데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또 부족한 종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와서 이제 제가 몇 번 와봤지만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너무 잘하셔서 설교를 따로 제가 할 필요가 없겠다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중요한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생명. 부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정답이 나왔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미래와 희망을 빼면은 아무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와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거죠. 평안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고자 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계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바꿔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시도하지 않으면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먼저 바뀌어져야 돼요. 새롭게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를 향하여서, 희망을 향하여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이, 세대가 점점 악해져 가면서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흥해야 한다. 부흥되어져야 한다라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은 더 그렇죠. 왜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흥이 뭘까요?
숫자가 많아지면 부흥되어지는 걸까요? 아닌 거죠. 부흥이라고 하는 뜻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바로 이러한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숫자적으로 많아진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대형 교회, 큰 교회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부러워요 막 그런 얘기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김 목사님은 부러움의 존경의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달려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판단해요? 얼마나 많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던져버리고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제 꿈꾸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부흥이 일어나지 못할까요?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해볼까요? 잘못된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을, 잘못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와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 우리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교회에 올 때는 꼭 성경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특히 우리 학생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요. 참 옛날에 비유된 말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 비유가 너무나 딱 맞다고 생각을 해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저는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여러분, 미디어 좋죠. 편하고 너무나 좋죠. 그런데 성경책이 더 좋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커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새로워지는데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냥 터져서 흘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으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새로워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새로워지면, 우리가 바뀌면 부흥은 일어나요.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부흥이 먼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부흥을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먼저 자신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1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나네. 여러분,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기 시작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범죄가 뭘까요?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의 단이 있었다라는 것. 아세라 목상들과 주상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이 자신조차 만약 우상을 섬기고 그 단들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면 이런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새로워지니까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해요? 무리가 나가서 다 없애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있던 주상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십시오.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했더라. 그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누구 앞에 돌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쇠퇴했던 것이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쇠퇴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부흥을 일으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시키는 일에 힘쓰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로부터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역대하 31장 10절 말씀, 본문 말씀을 역대하 31장 10절입니다.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을 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 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내가 새로워지지 않아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연결되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연결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넌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뭐 하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여러분,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과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직접적인 교제가 단절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로부터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이후로부터는 조금씩 찾아가는 숫자가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는 장면은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내 생활 속에 부흥과 새로움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요. 새로움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가 소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또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의 회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를 통해 이루셨던 부흥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칠 때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오늘 우리 꿈꾸는 교회 24년도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의 첫 번째 공동체가 뭐예요? 믿음으로 모이는 공동체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랑 행함이에요.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만 믿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해서 믿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죽은 것. 행함이 없다면 믿음을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내 안에 새로움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원동력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말씀보다는 뭐가 우선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의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장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해야 된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느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과연 우리는 얼마나 나를 죽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무엇이 함께 동반되어져야 돼요? 행함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이죠.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온전한 사람.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동반함으로써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몸소 보인 사람. 그게 누구예요? 히스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대로 새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함으로써 새롭게 되어지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남편분들도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남편이나 아내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백날 이야기해도 안 들어먹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얘기해도 저도 잘 안 듣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이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저절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바뀌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러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죽으면 절대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죽이면 절대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녀들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동하여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에 이르는 삶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워지라는 것이죠. 변화되어지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와 희망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3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하신 바대로 행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것이죠. 그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31장 2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행한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또 그의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뭐였어요? 왕이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 전에 가서 수종드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 시장이 이곳에 와서 섬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죠. 근데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 조그만 교회에 와서 수종드는 일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율법과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아니, 이 시대는 말씀이 풍부하다 못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바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힘을 잇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들 말로만 합니다. 행동이 동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고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고 말로만 신앙을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행함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자.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니 맨날 찬양해도 여러분 행함이 없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냥 찬양으로 끝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죠.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이 계획하신 미래와 희망을 향해서 갈 수가 없다. 오늘 꿈꾸는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향해서 가는 모습들을 보고자 하는데 그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워지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새로워지는 삶을 통하여서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흥은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로만 부흥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향해서만 목사님을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부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음이 시작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했었습니다.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지식이 쌓였어요.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한글을 많이 못 배우셨고 또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도 순종하는 데에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셨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는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데에는 더 힘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때로는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붙드시고 일으키셔서 새로워지기를 부흥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새로워져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